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12과 구원의 간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배웠죠. 증인.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구원 간증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어떤 변화를 받게 됐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돼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딴 사람 얘기가 아니죠, 이제. 누구 얘기예요? 나의 이야기를. 예, 나의 이야기를 하네요. 원래는요, 이 과를 공부할 때 우리가 각자 돌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과를 이제 우리 교인들과 공부할 때는 그것 간증무들을 써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써오라고. 그래서 이제 써오는 것들을 쭉 보면서 각자 자기 간증을 나누면서 얘기할 때 많은 축복이 돼요. 이 구원 간증들을 제가 생각할 때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한동안 아마 이 얘기 한다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대요? 그럼 뭐라고 그랬대요? 구원 간증도 들어보면 다양하잖아요. 다양해. 아주 극적인 사람 많아요. 극적인 사람 많아. 어떤 사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뭐냐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통점은 뭐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기 전, 그렇죠? 전에는 다르죠. 구원받을 당시 상황,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 다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내가 구원받으려면 뭘 먼저 알아야 하냐면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회개라는 걸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하고 도는 이 시점이 당시죠. 이 시점이.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예요? 돌아온 후. 여기는 돌아오기 전. 이런 구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믿을 때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이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가 변화되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종이를 다 나눠주고 간증들 다 한번 써보시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대강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증인이라고 간증이라고 할 때 첫째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기 전의 상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요. 제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자기는 전도를 하면은 이제 어떤 선교사 얘기인데요. 선교사님이 그렇대요. 한국에 오시면은 택시를 타면 무조건 택시 기사한테 당신은 왜 교회 나가다 안 나갑니까? 그런대요. 그러면 전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야기가 많대요. 이렇게 해서 못 나갔고 저렇게 못 나갔고. 왜냐하면 한국 백성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두 번씩은 나가본 사람들이래. 주일학교 때 나갔던지 아니면 언니 나갔더니 다 나갔다가 안 나간 사람들이 대반이고 지금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무조건 왜 나가다 안 나갑니까? 대부분 맞아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맞아 떨어져.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받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 구원 간증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 시간 제가 그런 걸 조금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할 때는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전에 주일학교라도 다녀보고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지.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게 된 상태가 어떠했는가. 예를 들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박을 했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났다.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참 소망이 없어 보이죠. 우리 가정도 그냥 부인은 처갓집으로 가고 뭐 누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내 가정이 내가 노름하면서 파탄이 났다. 그러다가 내가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다시 노름을 하지만 적게 한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이게 생각해 봅시다. 구원 간증은 왜 하는 거예요? 네? 왜?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 위해서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 가지. 하나는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변화받으시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도 하는 거고, 구원 간증도 전도의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 중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구원 간증문을 한번 써오라 그래요. 써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주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었는데, 혹은 당신이 어떻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으며, 또 그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좀 써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간증문을 써와서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산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적은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맨날 노름을 해서 가정을 완전 파탄시킨 사람이, 새 사람이 싹 돼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면 적은 사건이요, 큰 사건이요? 엄청 큰 사건이요. 그죠? 정말 소망 없이 살다가, 그렇게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확 변화돼가지고 살아가는 사건이 적은 사건이 아닌데, 아이, 간증문을 써라고 이러고 보면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 믿은가요? 잘 모르겠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들을 우리가 테스트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간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몇 번 하지요. 그 왕 앞에서도 하고 사람들 앞에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회 부분을 꼭 빼먹지 않죠.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내가 누구 할 때도 내가 가편을 했고, 누구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런데 그때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어오기 위해서 가다가, 그때부터 뭔 이야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를 얘기하죠. 하늘에서 빛이, 강한 빛이 비춰서 내가 쓰러졌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얘기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됐고 보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기 가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사람이 그가 성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한 변화, 엄청난 변화죠.
잡아서 죽이러 간 사람이 전도했으니까 엄청난 변화죠.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지만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변화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100%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떨 때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구원받다 말하는 것이 100% 확실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바람이 불지만 바람은 안 보이죠. 근데 뭐가 보여요? 나무 흔들려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역사한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사람이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나 성령의 그 안에 역사하신 변화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게 될 때요. 전도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놀라운 전도가 간증이에요. 그것도 누구 얘기?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 해야 된다. 내 얘기. 네. 여러분들 간증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시면 한번 간증문을 써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떤 소망 가운데 살게 됐었는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당시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한번 써보세요. 이 구원 간증들, 저도 이제 이 공과를 저희 교회에서 공부하면서요. 공부한 사람들이 다 간증문을 써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간증하는데요. 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자기의 그 주님을 만난 간증을 이야기하면요.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어. 그죠? 다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슬퍼.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대요. 너무 즐거워서. 근데 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새롭게 그 구원받았을 때 그 상태가 생각이 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도 힘을 얻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그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요. 놀라운 얘기들이 몇 가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전도지 나눈 사람들을 귀찮은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비웃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걸 팍팍 찢어가지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넣어가지고 이제 아무 데나 못 버리니까 쓰레기통 버리려고 놨는데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화장지가 없었다잖아요. 화장실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할 수 없지. 그 종이라도 떼야지.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동안에 종이를 하나씩 그걸 쓰기 위해서 맞춰서 읽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 전도지 읽다가. 그러면 극적이잖아요.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런 공감대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구원받은 간증들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들 안에는 참다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갈증 가운데 살아요. 갈증 가운데. 그런데 목말라 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다.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참 평안.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평안을 얼마 주면 살까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과 연관이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다 기뻐져. 안 좋으면요. 다 슬퍼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 평안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마음. 기쁨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뻐하죠. 슬픈 일이 있으면 아주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조금 이런 파장이라고 보면 돼요. 크게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큰 기쁨이 있어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이런 파장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간증이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을 상태와 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누구 얘기?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간증을 해야 할까요? 네? 왜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을 이야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간증이 뭐예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도 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실질적인 삶에 대한 얘기니까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목격했죠.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동료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어때요?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내 삶을 봐.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벌써 다 말해주는 거죠. 다 말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내 삶이 어때? 그러고 물으면 변화됐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9절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아주 긴 간증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해요. 내가 바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4절부터 26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했노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어떻게 그 자신이 변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써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읽어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써가지고 또 주위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괜찮고, 또 입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간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 내가 그런 결심을 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이 절대 자기 자랑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 그러면요 자기 자랑만 막 딱 늘어놓고 많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을 이야기할 때는 꼭 영접하기 이전 상태. 제 간증을 조금 이야기할까요? 저는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 안 믿었으면 틀림없이 그 분야에 근무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런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냥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북두칠성 또 달을 보고 빌고, 그때는 달나라 가기 전입니다. 달나라 가기 전이에요. 근데 그 달을
갔다 왔다 그러면 제가 안 믿었겠지만 그때는 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인공위성이 사람이 갔다 오기 전인데 달에다도 빌고 북두칠성에도 빌고 뭐 짐승 저희 할머니는요 그 초가집에 시골 초가집 그전에는 구렁이도 왜 그렇게 많았어요? 구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구렁이 이렇게 그냥 그 석가를 타고 오면은 아이고 귀하신 몸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천한 인간들에게 봉변당하시 전에 얼른 들어가세요. 그럼 난 뱀이 나보다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그 어릴 초등학교 때. 천한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는 참새가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요. 참새한테 저희 할머니가 그냥 어떻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참새 참 맛있게 잡아먹을 텐데 그때는 그 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를 참 귀여워했어요. 저를 사랑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 같이 따라다니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나 앞에서도 귀여워했겠지? 장독에 가서 많이 빌고, 산에 가서 많이 빌고, 그런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틀림없이 지금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건 뻔해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아니, 지옥 가는 건 둘째 치고, 사람은요, 구원받을 때 두 가지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뭘 받냐면, 하나는 삶을 구원받아요. 삶.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여기까지 이 땅의 삶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영혼이라 그러면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헛살게 살 수 있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헛된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노름만 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 많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 생각해 봐도요. 지금까지 제 할머니를 따라서 그런 거나 맨날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이 의미 없이 살았겠죠. 제 삶도 망쳤을 거예요. 망쳤을 거라.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왜 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너는 먹으려고 사냐? 먹기 위해서 사냐? 네?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 생각할 때 아침에 그 인터넷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이제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해답을 얻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래요, 이제는. 그게 나왔다고. 창조한 게 먼저 맞죠. 창조가 먼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삶 자체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제 삶 자체가 망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저도 이게 좀 한 잔씩 해 보이자 할 사람처럼 보이죠. 아주 잘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참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절대로 술 안 마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마실 수가 없어. 부모님이 술 잘 마시는데 자식이 안 마신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 특별한 일 아니면 거의 대부분 나중에 저 어느 날요 제가 거울 앞에 있는데 제 아버지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모습에서 누구를 봐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꽤 한 잔씩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세속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이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동안에 제가 어떤 조그만 5살 정도 먹은 아이가 들고 다니는 종이 한 장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뭘 들고 다니냐고 보니까 그게 전도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 그때는요 제가 솔직히 예수님 믿는 게 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눈에 딱 띄었냐면 공짜로 보내준다는 게 있었어요. 공짜로. 그게 왜냐면 그 전도지를 읽고 거기다 주소로 보내면 책을 공짜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책자겠죠. 물론 나는 그걸 몰랐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거기서 전도 책자가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나가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교회도요,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은 미신적으로 믿어요. 보면,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참, 교회 나간 목사님이 그냥 수고해, 잘 왔다.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나갔었대요. 그때 어릴 때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교회가 꽤 멀었는데, 밤에 갔다 오는데 참 무서웠어요. 밤에는 또 무서운 데가 많잖아요. 시골에는. 그 귀신 나온다는 얘기 한 데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무서운 데도 갔다 오고 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심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전에 그 집배원들은 왜 그러고 짓궂은 사람이 또 많아요. 제가 그 사람은 또 하나님 믿는 거 참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신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책자를 갖다 줄 때마다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요 밥상을 주시려면 뭐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고 막 그런 조롱하는 거예요. 벼락을 치려거든 돈벼락을 주시고 뭐 때리고 막 그래요. 저 믿으려고 할 때 사단의 역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신을 섬겼으니까, 그 미신을 섬겼으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지금 한 분은 살아계시고 한 분은 며칠 전에 돌아가시는데요. 그 현재 살아계신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뭐 점도 해보고 뭐 해보고 다 해봤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회 앞에 새카맣게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너 교회 들어가면 죽인다 그러더래요. 지금 그분 살아계셔요. 죽인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다 무서워서 집으로 그냥 갔어요. 그냥 니아까 실려왔던 분이에요.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았다. 사단은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놔두잖아요. 방해를 엄청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갔다가 또 하도 고통스러워 못 참고 또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도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까만 사람이 서서 너 들어가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 올 사람 환영합니까? 죽인다 그럽니까? 환영하죠. 그럼 그 사람 눈에 보인 건 뭐였겠어요? 사단이 보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나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고 그냥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그분 남편은 주님께 가셨어요.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런 방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제가 제 영혼이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죠. 우상숭배 할머니랑 같이 안 하고.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에요. 놀라우신 분이시에요. 사도 바울이 마치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던 저를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삼으셨다는 것, 참 하나님 자비하심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제 얘기뿐만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면 다 그런 극적인 다 역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미지근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뭔가 그런 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제 친구 중에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겐 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사는지도 아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그것을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걸 쓸 수 있으면 쓰고,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좋다. 이게 공과에 보면은 뭐 실습,
해보라 그랬는데 그거 참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혹은 여기서 같이 모여서든지 한번 여러분들 간증들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간증문들을 그럴 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절대로 간증문을 써도 거짓말을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설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소설 쓰는 얘기 아니에요. 일어난 일만 쓰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극적으로 내가 그냥 막 꿈에 봤는데 뭐 어떻고 뭐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면 간증을 해준다 그러고 한 2시간 붙잡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 잡는 거요. 사람 잡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그리고 똑같은 얘기만 맨날 만날 때마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간증한다 할 때 한 3, 4분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잘 정리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게 참 필요해요. 너무 길게 그냥 뭐 다 이야기하면 나중에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 3, 4분 정도 소요되는 분량으로 나눠서 잘 줄이고요. 그것도 간증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연습해오는 것도 필요해요. 어떨 때는 또 말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연습해오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꾸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해요? 성령님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영혼을 타치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나의 간증을 이야기할 뿐이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한 영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 첫째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의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럼 그 사람이 자기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습해서 말을 잘 조리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어떤 사람은 설교도 연습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전에 뭐 스벌전이라든지 이런 날 보면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소나무가 많은 숲에 가서 막 설교를 연습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연습해 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지만 왜 그래요? 더 이왕이면은 똑같은 내용을 전하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 간증할게 들어봐 그러면서 읽으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 그죠?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자기에게 일어난 것들을 이게 뭐 이야기하는 건데 책을 읽듯이 그때 참 잠깐 보고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건데 다만 왜 간증문을 쓰라 그러냐면 잘못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은 전반부만 이야기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하다 끝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예수님 만난 얘기만 하다 끝날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균형 있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진실되게 또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어때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더 제의해 주고 싶은 거 있어요. 간증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게 접목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시골에선 예를 들어서 고추밭을 메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 얘기부터 해야 할까요? 고추 얘기부터 해야 돼. 그죠? 고추밭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좀 나와보세요. 내 간증 이야기 할게.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옆에 가가지고 고추 이야기부터 해서 영적인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기술들 배우셔야 돼. 만약에 간증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쉽게 들으면 이해는 그래요. 고추 농사 참 잘 지으셨네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하죠.
그러다가 참 고추장은 이렇게 잘 되는 올해는 참 비가 적당히 잘 왔지요 라는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뭔 얘기 나오냐요.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면서 어디로 전환시켜요? 하나님에게 전환시켜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복받은 나라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알아. 다행스럽게요. 외국에는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는요. 하나님을 설명하려면요. 엄청 어렵대요. 그러니까 전도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일본의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하나님 그러면 예. 누구를 위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워요. 하나님이 참 비를 잘 주셔. 그래서 대화 중에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거기서 그 이야기에서 시작할 수 있고 뭐든지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 공통점에서 차츰차츰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켜서 여러분 간증을 짧게 나누고 그냥 미련 없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막 그 간증하고 나서 또 막 전도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더 흥미를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부족한 게 나아요? 너무 지겨운 게 나아요? 조금 부족한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30분 전해요.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 근데 은사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오라 전하면 또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간증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조리 있게 잘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켜서 하게 되면 아마 효과를 볼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간증을 하나 많아요. 그죠? 변화가 있으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간증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는가 간증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네.